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워낙 유명해서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아주 아름답고 존귀한 인물로 기록된 이 믿음의 선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이 요셉의 삶, 요셉이 꾼 꿈과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시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어떻게 성취시켜 가셨는지를 우리는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온전히 성취시키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걸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꿈을 성취시키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그러니까 바로 앞에 요셉이 나아가 서기까지 그의 삶에 일어난 일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재앙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또 본문의 앞뒤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났던 어려움들, 또 기억나는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들을 거기에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를 이 요셉의 입장에 두고 생각해 볼 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크게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선조 요셉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셨는데, 요셉이 17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꿈을 보이셨고, 요셉이 그 형제들과 또 부모에게 그 꿈을 고함으로 인해서 이 형들은 요셉을 더 시기하게 되었고, 요셉이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꾼 꿈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그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자신을 둘러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형들 위에 요셉이 더 존귀한 인물로 설 것이다, 다스리는 인물로 설 것이다 라는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더 시기하게 되었고, 또 이어서 또 꿈을 꿨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을 둘러 절하더이다 하는,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 모두가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더이다 하는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형들은 이 요셉을 매우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을 책망하면서도 이 요셉이 꾼 꿈을 그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꿨던 이 두 꿈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매일같이 꾸는 그런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나타내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부모 형제들 위에 존귀하게 세우실 것을 나타내시는 꿈이었는데, 요셉은 이 꿈을 평생토록 마음에 두고 그것을 사모하며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신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또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인지를 그는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다 성취시키신 이후에, 그로부터 13년이 훨씬 더 지난 이후에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의 꿈을 꾼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보이신 꿈을 이루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반대로 치닫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꾼 이후에, 얼마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멀리서 양을 치는 형제들에게 갔을 때, 그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그 요셉을 미디안 상고들의 손에 돈을 받고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요셉이 미디안 상고에게 팔렸더라, 또 그 이후에 어디로 갔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짧은 내용들을 볼 뿐이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이 요셉의 입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그것이 절망적이고
큰 재앙이었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어려운 가정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복을 인하여 부를 누리던 야곱의 집에서, 많은 종들을 거느린 이 야곱의 집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던 이 요셉이 한순간에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노예로, 오늘날로 치면 인신매매처럼 사랑받는 아들에서 누군가의 소유물로, 누군가가 그냥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도망도 칠 수 없고 언제나 공포 속에서 떨어야 되는 이런 존재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쉽게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러지 말라고 형들에게 애원을 해도 결국에 이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리게 되었을 때 너무나 절망스럽기도 하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분노도 솟구쳤을 것이고, 어쩌면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전의 말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였는지 이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 하나님을 자신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한 주의 백성이었음을 우리는 이후에 13년의 기간 동안 긴 노예 생활 속에서 그가 자기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사실을 통하여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지를, 노예로 팔리게 된 자신의 처지를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 그때가 돼서야 이제는 부모와 형제의 손을 떠나서 원래 거하던 그 거처를 떠나서 홀로 있는 자신이 의지할 존재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며 그 속에서 담대함을 찾아 나아갔을 것입니다. 당시에 요셉은 왜 자신이 이렇게 두렵고 끔찍한 재앙을 만났는지 결코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 팔려나가게 된 것은 우리가 이후의 말씀 속에서 보다시피 그의 꿈을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팔리기 전에 있던 야곱의 가족은 어느 부족이나 나라에 속해 있던 게 아니라 가나안 땅 한 귀퉁이에서 객으로 거하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옛 시대에 한 가족 안에서 부모와 형제들이 가지는 이 지위,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또 나이에 따라서 이 형으로서 가진 지위는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그 지위를 뒤엎는다는 것은 부모 형제가 다 무슨 장애가 있거나 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처지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옛 시대에 가정 안에서 어린 존재, 막내가 요셉과 같은 인물이 그 부모 형제들 위에 서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 속에서 존귀한 위치에 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은 그를 단순히 그냥 부모 형제들의 경배를 받는 그냥 존귀한 인물로 세우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이 요셉을 보내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고의 손에 팔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온 땅에 임하게 하실 오랜 기근에서 요셉을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데나 가서 조그맣게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가장 적합한 곳으로 보내셨는데, 그곳은
오늘날의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 하나라고 불리우는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을 바탕으로 농사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강대한 문명을 이루었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된 요셉은 너무나 절망적인 재앙을 만난 것 같았겠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두려웠겠지만, 그에게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섭리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들어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의 꿈은 성취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와 온 가족들, 수많은 생명들은 온 땅에 닥친 이 기근의 때에 반드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고들에 의해서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차라리 작은 집에 팔렸더라면, 노예가 한두 명 있거나 혹은 이전에 노예가 없었던 이런 작은 집에 팔렸더라면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가족 중에 하나와 같이 화목하게, 그렇게 비록 노예의 신분이더라도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작은 집에 있었다면 기회를 봐서 도망칠 기회라도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애굽 땅에서도 권세 있는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서 수많은 종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이 감시하는 이들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관리 속에서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최악의 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볼 때 그것이 거론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높은 사람 집에 팔렸구나 하고 넘어가기가 쉽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를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17년 동안 집에 많은 종들이 있어서 어쩌면 잡다한 가정일도 많이 해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목축업을 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자라나서 농업에는 손도 대본 적이 없었을 이 소년이 노예로 팔려서 그 집에 온갖 잡무와 농사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왔는데 부모가 자식을 알려주듯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듯이 그렇게 일일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세상에서 험한 말로 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이 직장에 사람들이 5명만 모여줘,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이 또라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몇 없는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가지고 이직을 희망하든지 다른 과로 옮기든지, 저 이렇게 해서 옮기게 되면 하필 옮긴 그곳에도 또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문제 있는 사람이 항상 5명에 1명 정도는 보존이 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명 중에서도 거의 반드시 1명이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수많은 종들이 모여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을 괴롭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을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잘못하면 얻어맞고 욕을 쳐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맞고 욕을 듣고 열악한 대우를 받고 고된 일을 하고 쉬지 못할 때면 아버지 집이 너무나 많이 떠오르고 그곳이 사모해서 눈물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할까?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정말 되는 일이 없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불행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배우고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신 그 아름다운 꿈, 부모 형제들 위해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입으리라는 그 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무 쓰잘데기 없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일들로 보여지기가 너무나 쉬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가 만약 억울하다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고 불평불만하며 문제를 일으켰다면, 혹 수동적으로 주인이 시키는 최소한의 것만 하고 요령을 피웠다면 그는 절대로 그 집에서 그 수많은 종들 가운데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억울하게 그곳에 팔려갔고 노예의 신분이 되었지만 전심으로 성실하게 주인의 집을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었던 그의 주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시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볼 정도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 주장하는 이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최악의 상황들의 연속 속에서 이제 좋은 일이 하나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요셉에게 행복을 줄 좋은 일로 느껴졌을까요? 아무리 큰 그 집에서, 권세 있는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한들, 그 밑에 아무리 많은 종들을 거느린다고 한들, 자유롭게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그 종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거하는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을 관리한다는 것,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군에서 장교 생활을 할 때 보면 일을 시키고 이게 움직이는 병사들은 때가 되면 잠을 잡니다. 아침에 때가 되면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고 때가 되면 다 하나같이 쉽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장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사들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일어나서 그날의 일과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야 하고, 병사들이 다 잠든 후에도 새벽 2시, 3시까지도 남아서 그날의 일들을 정리하고 서류를 작업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해서 무슨 오늘날 이 권세만 가지고 이 권리만 가지고 누리기만 하는 그런 무슨 재벌 3세처럼 이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집에서 다른 이들 밑에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맡겨진 일을 할 때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배워야 했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생산하는 많은 곡식들을 관리하고 저장하고 분배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나같이 새롭게 익히고 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중한 직분을 감당해야 했을 것이고, 떠나온 집이 사모가 되었을 것이고, 또 한편에 만족되지 않는 자신의 그 꿈, 날마다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인해서 충족되지 않는 괴로움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와서 그가 가정 총무가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섭리였습니다. 그가 만일 평범한 집에 팔려서 좋은 주인 밑에서 평안히 살았다면 그는 끝까지 누군가의 종으로 살다가 별 볼 일 없이 끝났을 수도 있고,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기근 시에 그의 온 가족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고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하게 된 결과, 그는 이전에 잘 알지 못하던 농사에 대한 모든 업무들,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판매하고 분배하는 모든 일들에 능통케 되었고, 그는 비록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쓰심에 대비해서 필요한 능력들을 갖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떠나온 집과 또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자신의 꿈과의 그 괴리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주신 그 순간부터 그가 괴로워하며 낙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와 동행하시며 그에게 주신 꿈을 성취시키시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고난 끝에 조그만한 빛을 보는 것 같았던 이 요셉의 삶에 다시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왔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주인을 향한 충성으로 그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했고, 그 결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옳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았고, 또 자신을 믿고 모든 일을 맡긴 그 주인의 이 믿음을 배반하기를 원치 않아서 신의를 지켜서 그렇게 행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기약도 없이 감옥에 처박히는 결과였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어떠한 절망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끔찍하게 괴로웠을 것입니다.
노예가 안주인을 범하려 했다는 이 죄명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후에 바로가 그를 불러서 바로 앞에 설 때까지 요셉이 여전히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일을 생각해 볼 때에 어쩌면 요셉이 받은 이 처벌이 무기징역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주인에게 충성함으로 마음을 지켜 옳은 일을 행한 결과가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절망적인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의뢰하였고 그곳에서 인간적으로 절망하여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끝까지 성실함을 버리지 않았고 그 결과가 그 감옥을 맡은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서 감옥에서도 그 모든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위치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갇히게 되었던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은 평범한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고, 어느 날 그 감옥에 두 사람이 수감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말씀에도 나왔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이 그곳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몽조 있는 꿈을 꾸게 하셨고, 그 두 사람이 그 꿈의 내용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꿈의 내용을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의 내용대로 사흘이 지나면 다시 복직이 될 것이고, 빵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해몽해 주었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기를 당신이 득이하여서 복직이 된다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의 이 억울한 처지를 기억해 주고, 그래서 바로 앞에 말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고, 술 맡은 관원장도 그것을 약속하고 떠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 바로의 탄일이 되어서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빵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불과 3일 전에 그 극적인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요셉의 삶에 형통했던 일이 무엇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예로 팔리는 인신매매를 당해도 형통하고, 큰 집에서 억울하게 수많은 종들 사이에서 고생을 하며 억울하게 노역을 당해도 형통한 것이고, 가정 총무가 되어서 대우를 좀 받나 했더니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서 그 속에서 생명을 다할지도 모르는 상황마저도 형통한 것이라면, 또 누군가가 찾아와서 마침내 기회를 얻고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절망 속에 그대로 놓이게 된 것도 형통이라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형통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같이 인간적으로 말할 때는 절망적이고 재앙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요셉의 삶을 보면서 형통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의 결국을 알고 있고, 또 요셉이 경험했던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아름다운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선하신 손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신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은혜를 잊은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주인의 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두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없었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의 약속을 기억했다면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렇다면 요셉의 평생에 그 13년간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아무 의미도 없는 헛고생이요 불행한 재앙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서 두 관원장이 옥에서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아무런 소식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요셉은 또다시 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겨우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13년의 노예 생활이라는 원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자신이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대로 남게 되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괴로움의 시간은 2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관원장이 떠나가고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꿈을 꾸게 하셨고, 바로가 그 꿈을 꾼 이후에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몽해 보도록 했지만, 그 꿈을 해몽할 수 없음을 볼 때에, 그때에야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에 대한 것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 결과 바로가 요셉을 그곳에서 불러내어 자신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의 해몽과 함께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로 그 해법 또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바로와 모든 신하들의 눈에 요셉이라는 이 히브리 소년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시고, 모두가 그 지혜에 감탄하게 하시고, 바로는 요셉을 자기와 보좌 하나만 차이 날 뿐 바로와 동일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보이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의 나이가 30세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7세에 꿈을 꾼 이후에 바로 앞에 서기 직전까지 그가 겪었던,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불행한 재앙의 연속이었던 그의 삶이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보이신 꿈대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입는 모든 이들 위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삶과 그의 결국은 오늘날 그것을 보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간절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그의 어렸을 때 꾸게 하셨던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히 그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남들 앞에서 으스대며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꿈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 또한 그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은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실 것을 늘 바라보며 꿈꾸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구함에 있어서 무엇을 위함인지 늘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늘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품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케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을 꿈꾸며 소망하였습니다. 우리 또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요 그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은즉,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으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쁘심을 위한 위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며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처럼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 우주 만물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을 향한 뜻과 계획 또한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여 주저앉아 있을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셉과 같이 마침내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과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위대한 꿈과 비전을, 소원을 가슴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는 자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며 그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과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과 소원을 가져야만 합니다. 소원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 끊임없이 눈이 돌아가고 허망한 것을 사모하게 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소원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함을 마음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꿈꾸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늘 마음에 소중히 품고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바라보아야 하겠으며,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그 뜻을 알기를 하나님께 힘써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이 대한민국에 복음화라는 큰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큰 사명을 마음에 품고 늘 사모함으로 간구하며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비록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올지라도, 재앙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모든 선하신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가 바로 왕 앞에 서기 직전까지 인간적으로 볼 때 고난과 역경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겪은 모든 고난과 역경은 요셉을 사랑하사 일찍이 아름다운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이신 꿈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으며 그 어떤 길보다 확실함이 형통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불행한 일의 연속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선하신 손길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동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역시 동일하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 대하여 정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인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바로 코앞만 보이기에 눈앞에 무언가가 닥치기만 하면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나가며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하여 전에나 지금에나 동일하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보시며 인도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지금 지나는 이 길이 아무리 절망적이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지나는 이 길이 내가 가진 그 꿈과 아무리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믿고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주님께서 내게 보이시고 마음의 소원함을 주신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서 볼품없고 괴롭고 힘들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가장 형통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잠언서 3장 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사소한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온전히 주장하고 계시지 않으신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데, 그 가운데 아주 일부분만 역사하고 계신데, 그냥 너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철저하게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기에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기에 힘써야 할 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범사가 늘 감사만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형통하고 복된 길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주 요셉은 그가 바로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에게 보이신 꿈을 잊지 않고 소원함을 가진 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살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꿈을 이루실 때에 그가 지나온 모든 과정들, 그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온 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와의 약속을 잊었던 일, 이 각각의 사건들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성취시키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신 일임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모든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선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요셉과 같이 그 꿈을 늘 붙잡고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오늘날 그의 삶의 결국과 그 모든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요셉의 삶을 바라보며 형통했다고 말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사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르러서 지금의 우리가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섭리를 우리 또한도 깨닫고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서 너무나 형통했노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지극한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기쁘심을 구해야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서 진정으로 형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인간적으로 볼 때 재앙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마주했을 때 그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며 불평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괴로움을 면하기만 급급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됐냐고 발버둥치며 반항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 노예상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을 때도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매 순간순간이 너무나 절망적인 재앙과 같은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믿고 의지했기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며 그 기쁘심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순적하게 인도함을 받아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기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의 행위와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든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정답을 적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도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살피며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주님 앞에 가장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그가 계획하고 그가 이루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소원함을 가지고 그 꿈을 꼭 붙잡은 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갔을 뿐인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친히 하나씩 이루어 가신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양은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길을 행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저 행하고 목자는 그것을 통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지 결코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매 순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여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할 뿐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기쁘신 뜻 앞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 요셉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보이신 꿈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최상의 영광을 돌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선조 요셉의 삶을 통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할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 있음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찾고 구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일뿐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 서로의 삶을 바라보며 형통했다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형통했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사 선하신 일들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바라보는 그 꿈을 통하여 최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